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그 부류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3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게 이제 초창기 초대교회였죠. 형제 자매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면서 참 이렇게 복음을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사는 걸 볼 때에 우리가 참 부럽고 참 이 사도행전 때에 있었던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있었던 이 마음이 지금까지도 흘러서 참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에서 이런 마음으로 형제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일하고 하면은 참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겠다는 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제 이제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분하고 한 2시간 정도를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참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왜 그럽니까 자매님 하니까 자기가 이제 구원받은 지 참 오래됐는데 초창기에는 참 순수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이제 일반 종교를 다니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자기의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해방을 받고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자기의 영혼이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가 감사하고 복음이 감사해서 30년을 넘는 세월을 지금까지 복음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그 분의 마음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그 음악회를 한다고 그 티켓표를 이제 감당을 받아서 자기가 한 80만 원 정도를 그렇게 티켓표를 내는데 참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뭐 돈 문제보다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참 내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억지로 살아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지?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 예전에는 참 교회가 순수하고 좋았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참 한 생명을 위해서 구하고 참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이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이 복음이 귀하고 감사해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았는데 교회가 커지고 또 여러 행사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일들을 쳐 나가야 하니까 이제 그 돈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각각 교회마다 돈을 얼마씩 내라.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또 각각 구역장들을 불러서 얼마씩 내라. 또 구역장들은 각각의 구역원들을 불러서 한 가정당 80만 원씩 또 50만 원씩 그렇게 물질을
배분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처음에는 그래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하지 했는데 그게 이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니까 자기 영혼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전화가 와서 자매님이 너무 힘들다고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예전에 저도 참 그런 삶을 살았지요.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참 그 자매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마음이 참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자매님에게 그랬어요. 자매님, 버티세요. 거기에서 20년, 30년을 그렇게 사셨는데, 지금까지 버티면서 잘 사셨는데, 자매님, 그렇게 그곳에서 살 수가 있으면은 끝까지 버티세요. 그리고 자매님의 그 삶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으면은 끝까지 더 버티세요. 그런데 자매님의 영혼이 행복하지가 않고 자매님의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으면 자매님이 나오셔도 됩니다. 나오셔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 교회처럼 다시 예전의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 주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기쁜 마음을 회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조직에서 나와서 보니까 그 단체에서 나와서 보니까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그 조직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만 이 복음을 섬겨. 우리 교회만 참된 진리가 있어. 우리 교회만 정확한 이 복음이 있어 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와서 여러 유튜브 말씀들을 들어보고 또 새롭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주위에 새로운 분들을 다른 분들을 만나 보니까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마음으로 복음을 섬기고 그분들도 너무나 귀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매님, 나와 보니까 그 조직에서는 나오면은 뭐 암에 걸린다, 망한다, 저주 받는다, 막 타락한다, 막 술 먹고 산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또 새롭게 주님 앞에 마음을 회복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처음의 마음으로 첫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도 많습니다. 자매님,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요. 감사하지요. 자매님이 매년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작정 헌금하면서 헌금 내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은 버티십시오. 그런데 자매님 영혼이 거기서 행복하면 즐거우면 버티시는데 만약에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다, 괴롭다, 그러면 나오셔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신앙의 삶을 주십니다. 어떤 이제 분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그곳에서 한 20년을 있다 보니까 그곳에 친구들도 있고 아는 분들도 다 거기 있으니까 이제 나오지는 못하고 그냥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헌금하면서 또 그렇게 표값을 내면서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속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은 그냥 다른 외지에 가서 그 조직에 안 속해서 새로운 교회 만나서 살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때까지는 그렇게 버티고 사는데 자기 자식들은 그렇게 살길 바라지 않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삶.
자원하는 삶이 아니라 억지로 막 그렇게 작정하고 표값 내고 하는 삶 살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식들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저게 진짜 저분의 속마음이구나.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떤 자매님에게 물었어요. 자매님, 오늘 또 표값 이렇게 저희 구역원이 이번에 표값 50만 원씩 이렇게 한 10장에서 15장 해가지고 50만 원씩 사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자매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매님,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합니다. 에이, 자매님, 우리끼리인데 속 마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진짜 행복합니까? 하니까 믿음으로 행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믿음으로 행복하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매님, 행복합니까? 그제야 자매님 뭐라냐면 안 행복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예, 자매님 맞지요? 자매님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이었습니까? 아니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너무 감사했대요.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 자유를 얻었을 때에 죄에서 해방받았을 때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한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애들 피자하고 통닭을 사주고 싶은데 지금 카드 대출을 받아서 칸타타표 이 티켓 값을 마련해야 되는데 애들한테 통닭하고 피자를 못 사준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애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래, 자매님, 힘들죠. 어렵지요. 믿음으로 행복하다는 그 말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속해서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처음에 복음을 섬기며 살았을 때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어느덧 우리 마음에 교회가 커지고 행사가 많아지고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전에 순수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 억지로 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 밭이 있어서 팔아 가지고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여호와께 드렸는데 억지로 드렸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억지로 드린 게 아니고 이 바나바 마음속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에 형벌을 받아서 죄의 값을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마음으로 야, 내가 이 밭이 있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은 바나바가 주님께 즐거이 드리는 그 마음을 받은 거지요. 그러면서 그 물질로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족해 주면 우리가 같이 복음 섬깁시다. 이때 사도들의 마음은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은 이때 이제 시대 상황이 중요한데 어땠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50일 동안 이제 한 번씩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이제 오셨죠. 그러면 이제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때 이제 이들이 이제 하늘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을 했겠죠. 그래, 이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제 저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이제 이 복음이 선포되고 여기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실 거야. 그들은 나중에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교회의 시대가 열려서 2000년 동안 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될 걸 못 봤지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에게 휴거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내일 모레 일어날 일이었어요. 조금만 버팁시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부활이, 그 주님의 재림이 당장 그들의 눈앞에 일어날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버릴 줄 몰랐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까지는 아직 사도 바울도 없고 베드로도 야 이제 우리가 조금만 복음을 섬기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만 지금 막 3,000명씩 구원받고 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섬기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야. 이제 조금만 참읍시다. 그런 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야 우리가 이제 주님 곧 오신다. 우리가 같이 복음 섬기자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드리고 산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올 재림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하루하루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다는 거죠. 그리고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말씀 앞에 큰 은혜를 얻고 그 주의 사랑이 큰 은혜를 얻어서 마음에 들어와서 충만해지고 풍만해지니까 스스로 주님을 섬기고 싶고 스스로 복음을 섬기고 싶고 스스로 자원하여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마음을 따라서 34절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기에서요 바나바만 지 밭 판 거 아니에요. 이름 없는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왔어요. 바나바만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사도들이 부추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들이 야 이번에 우리가 광장에서 행사하는데 5천만 원이 든다. 각 집합마다 500만 원씩 담당해가지고 이렇게 배분해라.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들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 마음에 큰 은혜를 얻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니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팔아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자매님한테 그랬어요. 자매님 이게 정상 아닙니까? 지금은 교회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조직이 커지고 했지만 그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 이 마음으로 신앙합니까? 이 마음으로 주님 섬깁니까? 이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합니까? 아니면 억지로 합니까? 내가 이 물질 안 내면 다른 구역원이 담당해야 되니까 다른 구역원이 다른 구역원에게 부담 주기 싫으니까 내가 카드빚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작정하고 또 내고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갈 때마다 얼굴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고 다니대요. 그런데 참 입에서 나오는 거는 주님 앞에 감사하다. 주님 앞에 기쁘다. 성령 속이지 마세요. 그게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안 기쁘잖아요. 안 행복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우리를
거둬주셨잖아요. 이 복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교회 안에 왔는데 이 교회 안에서 진짜 그 안식 누리고 삽니까? 자매님 마음 평안합니까? 자매님 마음 기쁩니까? 자매님 마음 감사합니까? 아니요, 안 행복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조직이 자매님을 그렇게 만든 거죠. 단체가 자매님을 그렇게 만든 거죠.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의 남은 인생 뭐 50년, 60년 더 살겠습니까? 천년, 만년 살랍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 20, 30년도 안 남았어요. 그 아까운 시간들 여전히 괴로워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려고 구원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지여서, 하나님이 거지여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거지여서 자매님 호주머니에 그 고구마 빼가려고 자매님 구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에 속하면 병신 되더라고요. 조직에 속하면은 세뇌가 돼가지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5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우리가 이제 보통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제 어떤 설교가 생각이 나냐면 야, 그래. 땅값 얼마를 감춰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구나. 아, 마음에 어둠이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큰 은혜를 얻어서 그 은혜의 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 드리는데, 아,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앞으로의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좀 감춰놨구나. 아, 그래서 나중에 사도들에게 저주를 받는구나.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만 읽고 넘어갔지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에 대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있는 밭을 팔아서 줬지요. 아니 이 바나바도 있는 밭을 팔아서 줬지요. 아나니아도 이 소유를 팔아서 줬지요. 뭐 집을 팔았는지 뭐 땅을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소유를 팔아서 줬어요. 그런데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주를 받느냐면은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또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제가 이제 감추는 아나니아의 마음과 삽비라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 이들의 마음에도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으니까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 앞에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바나바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순수한 마음 그대로 드리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 연보라는 의미가 뭐냐면 헬라어로 하프로테포스인데 하프로테토스는 소박하다, 단순하다, 순수하다. 그 연보는 순수하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난 눈치 안 보고 억지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그 밭을 팔아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듯이 아나니아도 그렇게 드리면 되는데 근데 아나니아는 뭐라고 했죠? 그 판 땅의 값을 얼마나 감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감춘 아나니아의 마음, 감춘 삽비라의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바나바가 저렇게 그 밭을 팔아가지고 주니까 야 사도들에게 인정받는구나. 나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해가지고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밭에서 밭을 팔아서 남은
그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봤을 때에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들이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을까? 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고마운 마음으로 복음이 감사해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렸을까? 감춘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드린 그것도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드린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감춘 그게 어두움이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야 이거 1,000만 원 다 드리기 아깝다. 그 100만 원만 빼고 내가 100만 원만 빼고 900만 원. 왜요? 다른 사람이 땅 판 거 아는데 안 드리면은 눈치 보일까 봐. 표값이 이미 80만 원씩 다 구역원에 배당이 됐는데 내가 거기에서 50만 원만 내면은 다른 사람이 30만 원 더 부담해야 되니까. 사도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거는 야 너 왜 땅값 한 거 다 안 내? 그 소리가 아니에요. 너 왜 땅값 한 거 다 안 내? 너 땅값 1,000만 원 나왔다며 1,000만 원 다 내? 그 소리가 아니라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지적하는 건 뭐냐면은 야 아나니아야 너 그 땅 안 팔아도 돼. 소유 안 팔아도 돼. 너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해. 예수님의 일해. 네 가진 거 그 몇 푼 된다고. 그런데 너 왜 아무도 너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아무도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눈치 주지 않았는데 너 왜 거기에 매여서 살아? 네 스스로 그 관념에 매여서 사는 거잖아. 네 스스로 내가 이거 안 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땅 그대로 있을 때 그건 네 땅이야. 누가 뭐 그건 네한테 팔아서 주래? 판 후에도 네가 그것을 진짜 복음이 사나이 판 후에도 네 힘으로 할 수가 없더냐. 판 후에도 그건 네 거야. 거기서 네가 10분의 1을 내든 절반을 내든 5분의 1을 내든 그건 네 마음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그대로 드리면 돼. 누가 그거를 다 주라고 하든. 성경에 어디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줬지 다 있는 그대로 모로지 다 해가지고 줬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쏙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감추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는가 보다. 아니라는 거예요. 감춘 것도 있었겠지만 드린 것도 순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눈치 보니까. 형제자매 다 저렇게 사는데 그 조직 안에서 형제자매 다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형제자매 뭐라고 생각할까?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거고 땅을 판 뒤에도 그거 네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만큼 드리면 돼. 하나님 거지 아니야. 누가 너한테 카드 빚내서 주래? 누가 너한테 억지로 하래? 여기에서 억지로 하라는 거 없어. 성령의 이끄심과 억지로는 정반대란 말입니다. 성령과 억지로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자매님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다음에 또 행사 있으면 또 돈 내야 되거든. 한 달에 부산에서 한 달 월급 해봐야 250, 300만 원인데 5가족 있으면은 그거 한 달 먹고 살면서 카드빚 내면서 1년에 1, 2천만 원씩 빚질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로마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피차, 교회 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도 지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보라고 빚지지 말라 했다고 교회 안에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했다고. 자기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죠. 자기 보고 싶은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뭐죠? 사랑의 빚, 우리는 다 사랑의 빚진 자들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빚진 자들이다. 그러면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는 거는 사랑의 빚, 그 감사의 빚, 은혜의 빚 마음껏 져라. 사랑이 크면은 큰 사랑의 빚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 감사에서 나오는 마음, 빚지는 삶 살지 말라. 누가 그걸 요구했냐? 누가 너희에게 그걸 요구했냐? 그 단체에서 그 행사한다고, 활동한다고, 복음의 행사한다고. 사도행전에서는 형제자매님들이 말씀 앞에 큰 은혜를 입어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더라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도 내지 말라 해도 내더라고요. 근데 이 요즘 교회에서는, 현대 교회에서는, 현대 예배당에서는 그 성령이 형제자매님들에게 마음속에 일할 수 있는 믿음 없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배분을 시킵니까?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지금도 일하길 원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 성령님을 못 믿죠? 왜 그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죠? 왜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께 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있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10억 드니까 교회가 10군데 있으니까 1억씩 배분해가지고 1000만 원씩 구역별로 해가지고 한 가정당 100만 원씩 합시다. 물론 돈 있는 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돈이 넘쳐나는 분들은. 그런데요, 돈 없는 분들은 그게 억지로가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10수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몇 년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입었습니다. 속 마음은요, 안 행복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 웃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 갈 때는요, 얼굴이 새까맣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살라고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구원해서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셨겠습니까? 사랑의 빛,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게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랑의 빚이 큰 사람은 주님 빚내지 말라 해도 내가 이 복음 너무 귀한데, 하나님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천하보다 귀한데 이번에 복음의 행사를 하는데 제가 좀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제가 이런 이렇게 물질을 좀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건 억지로가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그 마음, 그게 감사의 마음이고 기쁜 마음이라는 거죠. 없는데 쥐어 짜서 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정말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헌금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왜요? 당장에 담당해야 될, 억지로 감당해야 될 물질이 많으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정말 내가 순수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통 안에 돈 집어넣어 본 지가 억수로 오래됐단 말입니다. 왜요? 억지로 내야 되는 물질도 감당이 안 되는데. 도둑의 소굴이 된 거죠. 기도하는 내 집인 이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어서 도적의 소굴이 된 거예요. 그렇게 당해도 말도 못해요. 왜요? 다 그리 사니까.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출애굽기 35장 21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성막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뭐 천도 필요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가죽도 필요하고 예물도 필요하고 이제 성막에 도구들을 갖춰야 하니까 많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차원하는 자가 스스로 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야, 하나님께서 애굽의 속박을 받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속박받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구나. 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구나. 홍해를 건너게 하셨구나.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만나를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너무나 고맙다. 근데 그 주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셔서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이런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구나. 성막을 짓는다고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 이때 이제 이들이 출애굽기 35장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한 몇 달 정도 지났을 때예요. 몇 달을 지나서 광야를 걸어오니까 옷도 제대로 잘 못 입고 잘 씻지도 못하고 신발도 깨끗하지도 못하고 자기 얼굴들을 보면은 잘 씻지 못해서 더러워요. 이렇게 우리가 허접한 사람들이고 더러운 사람들이고 추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뭐라고요? 성막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감사합니다, 주님. 민족 중에서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고 성막을 짓는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사랑의 빛이 크니까 그들의 마음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드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억지로 드립니까? 억지로 드립니까? 내가 평가 못 내면 다른 사람들 부담 가지고 눈치 보여서 억지로 드립니까? 아니요. 자원해서 감사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 사랑의 빛 마음껏 쥐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억지로 사는 삶, 자식 대대 후손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 조직에 속해서 나만 괴로우면 됐지. 내 자식 새끼들까지 그렇게 괴로운 삶, 빚지는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내가 늘 쉬게 하리라 했는데 교회 안에 와서 진리 안에 들어와서 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줄랍니까? 아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말 지금 자매님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자매님의 영혼의 탄식이잖아요. 나중에는 어쩌죠? 자, 36장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이제 행복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온 거로. 그 티켓 값 자원하는 예물입니까? 그 행사하는데 부담하는 그 100만 원 자원하는 예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억지로 예물이잖아요. 어두운 예물이잖아요. 누가 그걸 요구했습니까? 사단이 가득하여 누가 그걸 요구했냐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사 치르기 위해서. 5절에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이게 억지로 한 겁니까? 이게 어둠 가운데 한 겁니까? 자기가 꼼쳐놓고 억지로 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사랑의 빛이 너무나 커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요? 그 사랑의 빛이 너무 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갔던 인생, 교회를 핍박한 인생, 형제 자매님들을 죽는데 내어준 인생, 형제 자매님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그 나갔던 인생도 구원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 사랑의 빛이 너무나 크니까 내가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억지로 살았습니까? 억지로 광야길을 걸었습니까? 억지로 돌멩이를 맞았습니까? 억지로 퇴장을 맞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왜 지금의 교회까지는 흘러내려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제 형제자매님 마음속에 그렇게 일 못할 것 같습니까? 성령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제 형제자매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할 것 같습니까? 자원하는 마음 못 넣어줄 것 같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대신에 인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성령이 일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모으는 게 아니고 억지로 쥐 짜가지고 카드 빚내고 작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그만큼 괴로움 받았으면 됐잖아요. 자식한테까지 그 삶을 물려줄랍니까? 조직에 속해서. 구약시대 형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35장 29절에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교회여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단체여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이 이러함이 지금 어디에 있냐? 활동 안 하면 뭐 지옥 갑니까? 저주 받습니까? 행사 안 하면 저주 받습니까? 그 행사가 진짜 하나님의 행사고 그 행사가 진짜 복음의 행사라면 하나님이 도우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구약시대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섬겼어요. 신약시대는요, 바나와 같은 또 그 시대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형제 자매님 또 그렇게 복음 섬겼어요. 사도 바울도 그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 섬겼어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일하시면은 여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 섬기면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매님,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랍니까? 자매님 진짜 행복합니까? 자매님 구원받으셨잖아요. 죄에서 벗어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얻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멍에를 고통의 멍에를 어두움의 멍에를 괴로움의 멍에를 짊어지고 삽니까? 그것도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안식 안에서 누가 그거 메웠습니까? 예수님이 메웠습니까? 예수님이 메우신 당신의 멍에는 이 사랑의 멍에라는 겁니다. 사랑의 빛이라는 멍에란 말입니다. 내가 받은 게 너무나 커서 내가 받은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이 멍에 감사의 멍에 메고 복음 전하면서 복음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멍에지 억지로 하는 멍에 아니란 말입니다. 뭐 속 끓듯이 쓱 끓어갈까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악당 만듭니까? 왜 예수님의 은혜의 멍에를 행위의 멍에로 괴로움의 멍에로 만드냐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깝죠. 고린도후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고린도후서 8장 3절. 8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억지로 했습니까? 성경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대로 하면 안 돼. 아직 10억 못 맞췄어. 힘대로 하면 안 돼. 힘에 지나도록 억지로 성경 이랬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사랑의 빛을 너무 크게 져서 주님 제가 힘에 지나도록 힘에 넘치도록 이번에 주님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거 억지로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재물이라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고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힘이 어디서 나왔죠? 넘치는 기쁨과 또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그 큰 은혜를 인하여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그 능력이 나타난 거란 말입니다. 쥐 짠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인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만 내버려 두면은 평생 동안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가서 저주를 받아야 될 인생인데 지옥 가면요 쉬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지옥 이나저나 다 지옥 가면은 지옥이 지금 만땅 돼가지고 내 들어갈 자리도 없겠다. 걱정 마세요. 지옥은요 음부는요 촉함이 없다 했어요. 지금까지요 지구상에서 살았던 인간들 사람들 수 셀라보면요 1000억 명도 안 돼요. 지금 한 80억 되지만 아담 때부터 6000년 동안 계산해봐야 1000억 명도 안 돼요. 돈을 계산해도 1000억 원이라 하면 요즘은 워낙 조단위가 있어가지고 1000억 원도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보이잖아요. 기업의 가치를 보면은. 그러면 세상의 인구들 아담 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1000억 명도 안 되는데 그 1000억 명 들어갈 지옥 자리도 없겠습니까? 지옥요. 뜨거워서 그 가서 아는 사람 만나도 고스톱 칠 시간도 없어요. 고스톱 칠 여유도 없어요. 왜요? 워낙 뜨거우니까.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소금으로서 사람을 소금 치듯 하니까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요. 거기에서요. 영원히 디스코 쳐야 돼요. 그 누워가지고 잠잘 시간 없어요. 사우나 즐기듯이. 이 세상에서 디스코 추는 사람은 좀 좋아하겠네요. 지옥 가면은. 왜냐면 쉼없이 디스코 추면 되니까. 뜨거워서. 영원히 디스코 쳐야 된단 말입니다. 지옥 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차라리 네 눈이 범죄하면 빼내뿌라. 네 손이 범죄하면 잘라내뿌라. 네 발이 범죄하면은 두동강이 내뿌라. 왜요? 지옥은 가지 마라. 갈 곳이 못 돼. 네 쩔뚝발이로 천국 가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이런 지옥에서 저를 건져내신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런 지옥불 저주와 멸망에서 나를 건져내신 예수님인데 내가 그 사랑의 빛을 이렇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너무나 크게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쓰러진 마음을 일으키시고 넘어진 마음을 일으키시면서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속에 그 기쁨의 마음, 은혜의 마음, 그 사랑의 빛이 충만하길 바라신다는 거죠. 그 마음 우리 그냥 가지고 살다가 주님 주신 마음, 그 성령의 마음 따라 살다가 행복하게 천국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너무 커져가지고 조직이 너무 커져가지고 일을 치르는 데는 익숙하고
행사를 치르는 데에는 능숙능란하지.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은 이런 순수한 연보, 순수한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 가구의 2랩돈, 그건 참 적은 돈이죠. 근데 그 가부는 최소한 금액은 안 커도 순수한 마음으로 넣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넣었어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넣었어요. 주님 앞에 자기난 따나 힘에 진하도록 넘치도록 2랩돈을 넣었어요. 예수님 그거 보시면서 너무 흡족하시는 거예요. 맞다, 야야, 내 거지 아이데. 나 거지 아이데. 나 멸시하지 마래. 나는 그 마음 받고 싶어. 나는 교회 안에서 그 마음 얻고 싶어. 그 마음 보고 싶어. 그 마음 받는 거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그 예물의 마음 받고 싶은 거야. 그 마음 가지고 삽니까? 일 치른다고 오늘도 수고하셨고, 행사 치른다고 오늘도 수고하셨고, 설거지 치른다고 오늘도 수고하셨고, 음식 한다고 오늘도 수고하셨고, 집에 와서는요, 아유 힘들다, 아유 어렵다, 칸타타 티켓표 80만 원 나왔는데 아유 또 카드 결제해야 되네.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처음에 정말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이 복음 너무 귀해서 복음 섬기고 싶어서 우리가 교회 왔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왜요? 교회 안에 와야 형제자매님들이 있어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지낼 수 있으니까, 형제자매님들 섬길 수 있으니까. 교회 아니고는 어디서 형제자매 섬기랍니까? 그래서 우리가 왔잖아요. 이 순수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유지되길 바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 은혜의 복음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교회, 부산 은혜의 복음교회가 정말 한 분 한 분 형제자매님들 귀하게 여기면서, 한 분 한 분 형제자매님들의 발을 씻기면서, 한 분 한 분 허리를 숙여서 그분들을 섬기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교회 거지 아니에요. 이거 주의 몸이에요. 주님 거예요. 교회는. 그 기쁨 잃어버린 지 오래됐죠. 그 순수한 마음 상실당한 지 오래됐죠. 누가 도적질 해갔습니까? 처음에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순수했던 그 마음, 순수한 섬김의 마음, 순수한 자원하는 마음, 누가 도적질해 갔습니까? 사단이 가득하여. 아, 그냥 복음을 위한 일인데, 복음을 위해서, 진정한 복음을 위한 일이면 마음도 평안해야지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9장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9장 6절 이것이 곧 9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너희들 마음에서 미리 알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한 마음, 주시는 감사한 마음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7절, 해야, 이렇게 준비하여야 곧 참 연보답고,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사도 바울도 억지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한테 삥 뜯으려고 구원시킨 거 아니잖아요.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들 삥 뜯으려고 교회 안에 불러 모은 거 아니잖아요.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맞아요. 마음에 사랑의 빛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 그대로 받아요. 왜요? 자원하는 마음이니까.
많이 내는 자는 맞아요. 사랑의 빛을 많이 줬기 때문에 감사함이 많기 때문에 또 많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거 비교 안 해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성막에 예물을 줬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금을 주고 은을 주고 놋을 주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조각목 가져오는 사람도 있어요. 실 깨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똑같이 보는 거예요. 각각 너희들 마음에 각각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평안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함으로나. 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1,000,000원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는데 에휴 그래도 뭐 10만 원만 주지.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돈 없는 사람들은 억지로 짓짜가지고 빚내서 하지 말지니.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 그 어둠이야. 사랑의 빛 외에 억지로 하는 그 빛, 그 어둠이야.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야. 너 하나님 도둑놈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즐겨내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즐겨내죠? 마음에 사랑의 빛이 많은 사람, 마음에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 마음에 받은 감사가 많은 사람은 즐겨내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힘대로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시면 힘에 지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나 두 가부의 두 렛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쌤. 우리는 판단하죠.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하면은 장로, 집사 두 렛돈 내면은 무시하고, 물론 무시하진 않겠죠. 귀한 형제 자매님들인데. 근데 그렇게 느껴요. 이분들은. 하나님은 안 그래요. 정말 이 마게도냐 교회들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출애굽기에 구약 성도들도 그랬고 또 초창기에 초대교회에 그 예루살렘의 형제 자매님들 바나바가 밭을 파는 것도 그랬고 또 여기에 마게도냐 교회들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이죠. 그 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섬겼어요. 베드로도 억지로 요구한 적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야 언제 니한테 억지로 하라 했냐. 밭이 있을 때도 니 끼고 밭을 팔았을 때도 니 거야. 니가 평안한 대로 하면 돼. 당장 애들 학비 쓸 게 있는데 그래 쓰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평안하게 하면 돼. 근데 너 그 감추는 마음 어디서 나온 거야? 그거 감췄다면 드린 거는 깨끗할까? 네가 그렇게 감추는 게 어두움인데 드리는 거는 그럼 어두움이 아닐까? 억지로 드린 거잖아 너. 왜? 땅 판 거 다 아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네 소유 판 거 다 아는데 안 주면 안 되니까네. 감춰놓고 네 생색 낸 거잖아. 그게 뭐 인정을 받으려고 바나바처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 그렇게 드렸잖아. 그거 더러운 거야. 사단이 가득한 거야. 누가 너에게 그걸 요구했냐. 너 지금 교회 망치고 있는 거야. 아무도 형제 자매인데 너처럼 그렇게 헌금 안 해. 다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에 받은 은혜가 커서 힘에 지나도록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것도 하나님 인정하는 거 우리 인정 안 해. 하나님 앞에 살아요. 바나바 아나니아 씨 하나님 앞에 사세요. 헌금 안 해도 먹고 살아요. 하나님. 억지로 하는 그 삶이 교회 안에 들어올까 봐 베드로가 막은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왜 눈치 보고 살아?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지. 왜 형제자매님들 앞에 어둠을 끼쳐? 너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감춰놓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드린 것도 그냥 억지로 드린 거잖아. 그렇게 보면은 지금 교회가 참 많이 어두워졌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다시 순수하게 감사의 마음으로 오로지 사랑에만 빚진 마음으로 회복시키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요, 마음이 주님을 섬기고 싶다면 사랑에만 빚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섬기고 싶다면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비로소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는 거지.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억지로 하는 거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억지로 그 삶을 끌고 갑니까? 베드로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아유, 힘들다, 피곤하다.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이리 살았는데 남는 거는 빚밖에 없네. 그 빚이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면 감사겠죠. 근데 진짜 감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걱정이잖아요. 괴로움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명세서 집에 날라오면 남편이 보면 뭐라 할까봐 다른 집으로 돌려놓잖아요. 누가 그렇게 어둡게 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세요. 하나님 그 마음 바라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복음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